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소화하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3일 동안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재물 때문에, 재물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저울질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려놓아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재물과 영생, 영생은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가면 되죠. 그때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면 되죠.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도 나와 주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죄를 고백하고 천국에 갔는데 그때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고, 지금 당장은 주님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제가 먹고 살지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 못합니다. 둘 다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냐, 그거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자세를 아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제게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선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공급해 주세요, 이 마음인가? 아니면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목적이 오직 너 자신의 영화를 위한 것인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신 생명, 주신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 다 잘 붙잡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것 잘 붙잡으시고 내려놓아라, 이건 버려도 돼 말씀하시는 것 실천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자랑을 합니다. 오늘 28절 보실까요? 베드로의 예수님 앞에서의 자랑입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보소서 예수님 아시죠?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저 부자 청년 율법도 알고 있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저 사람은 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버렸습니다. 나는 버렸습니다.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잘했죠? 칭찬해 주셔야죠. 복을 주셔야죠.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버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죠. 베드로만 보더라도 그는 어부였습니다.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자기의 생업의 현장도 버렸어요. 가족도 뒤로 했어요.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잘했죠? 현상으로 보면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가?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다 버렸다고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또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제가 말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버렸다고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자기 목숨입니다. 예수님의 목숨,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살아있는 모습으로, 아니 능력으로, 왕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나도예요. 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나도 죽고 싶지 않아요. 살아서 능력으로 권세를 가지고 나도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재판받으러 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까?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순교했지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굳게 서기 전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숨뿐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 충돌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이 있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거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수용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충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충돌되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 지금도 붙잡고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부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볼까요? 그것은 대가성입니다. 대가성. 내가 이렇게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셔야죠. 물질을 버렸으니 물질 채워주시고 세상의 명예 버렸으니 영적인 명예를 채워주시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마음만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그리고 헌신 없는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대가성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중심적인 생각,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생각, 이거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어요.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달라고, 주님의 뜻으로 채워달라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적지 않게 많이 했는데 돌려주십시오. 아니, 11조를 헌금하고 돌려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11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11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저는요, 11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선불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100을 벌면 10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10을 하고 나중에 100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10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 제가 했던 11조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뭐 설득도 하고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대가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죠.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가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내려놓는 자는 30절, 현세 지금 이 땅에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리라. 이 땅에서 결실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소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대가를 바라고 헌신한 것은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내가 헌신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기억하리라. 내 세대에 안 되면 너의 아들, 너의 자녀 세대에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100배의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리라.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는 영생의 복을 내가 반드시 주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단,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정말 무서운 마귀가 하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이야기하셨던 섭섭마귀, 섭섭마귀. 이거는 내가 잘 섬겼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서면은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을 향해, 성도님을 향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고 기뻐하는 마음이고 헌신할 때에 주시는 영적인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섭섭한 생각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헌신도 안 해요. 믿음으로 사역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 뒤로 물러서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 드렸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알아주지 않아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아신다. 여러분, 그것이면 족한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채워주심을 나는 믿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시죠.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먼저 된 사람이세요? 나중된 사람이세요? 여기 먼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부자 된 사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에요. 나중된 사람, 처음 믿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갈등과 투쟁과 또 죄와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양육했는데, 내가 도와줬는데 나보다 더 복도 많이 받았어요,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안 하겠다 물러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소화하고 싶어요. 먼저 된 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사람이에요. 나중된 사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도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되었든지 나중되었든지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것으로 인하여 섭섭한 마음이나 비교와 경쟁으로 인하여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어요, 제가 양육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요, 헌신 더 열심히 해요, 직분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별로 내게 달갑지 않아요. 이거 극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어떤 분이 선교 사역하러 왔어요. 열심히 도와줍니다. 언어 도와주고 정착하는 거 도와주고 선교 협력 도와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현지어도 더 잘해요, 나보다 더 사역도 더 잘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섭섭함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사역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도 사용하신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다 잘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것 버렸나?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있는가? 내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보다 먼저 되는 사람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복된 날 시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나타남을 감사드립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시고, 붙잡을 것 붙잡게 하시고, 또 이웃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로 인하여 낙심한 마음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살아가는 한 나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